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마지막인 오늘 나누게 될 영화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구원의 여정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겠습니다. 첫 시작이 뭐죠?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죠.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렇죠? 그 모든 걸 이어갈 때 나타나는 게 견인입니다. 바로 견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건 우리 모두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할 때는 언제냐?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늘 그 자리에서 이게 죄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게 의인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미 어디 와 있는 분들이냐면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명예로우냐, 명예롭지 않느냐예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칭의해 주셨기에 훈련받으며 그 수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이 모든 여정을 갑니다. 여정에 갔을 때 맨 마지막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잠시 기뻐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지막입니다. 영화 우리의 정해진 미래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빌립보 지역의 특성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지은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가 이 도시를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로마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시민권을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법을 넘어서 하늘의 법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나눔하면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죄의 뿌리, 기둥, 열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죄의 열매인 윤리, 도덕, 법, 이것을 죄로 이해를 합니다. 일반 종교들은요, 죄의 기둥을, 마음과 감정을 죄로 이해합니다.
기독교는 죄의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법이요,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을 더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죄인가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왜? 마음의 문제니까. 어떤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은 고민하지 않는데 우린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은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는요, 머뭇거립니다. 세상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동주의 서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로 이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게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남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면 주님을 기다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러한 고민의 연속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과 현실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의 시간에, 구원의 여정에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영의 육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가 주어지는 것,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한자는 영화로울 영, 될 화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와 영화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죽음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 나누겠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면 우리 구원의 여정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무 한숨 짓지 마세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모든 과정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는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는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첫 번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영화의 모습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계십니다. 근데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된 습관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죄된 습관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선포할 때도 있고요, 내가 나 아닌데 다른 생각이 주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영화가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거예요. 그게 영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이 땅에 있는 들짐승과 새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지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왜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거든요. 아담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거예요. 자, 요즘에 둘레길을 걷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걷는데 동일하게 정해진 코스가 있고 샛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샛길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건 뭡니까 지금? 자, 이 정해진 길이 있었고요, 샛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샛길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당한 게 있는데 바보입니까? 그렇게 당했는데 그 길을 갈 리가 없겠죠. 가라고 해도 이제 안 가요. 이제는 샛길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해진 길만 가요. 왠지 아십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그만큼 비었거든요.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떠냐? 이게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화의 모습입니다.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이래요. 우리 죄된 습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습관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 그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의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그것이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정이 너무 오답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여정이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들, 어떤 성화의 과정들을 한 걸음씩 아름답게 걸어가십시다. 때로는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영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영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무엇이냐?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영화의 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건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세상은요, 늘 결핍과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한계가 있죠. 힘과 능력과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돈에 매입니다. 건강에 매입니다. 시간에 매입니다. 사람에 매여버리는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내 삶에 묶였던 것이 무엇인지, 매였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그걸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냐. 왜 넘어가지 못하느냐?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매 순간마다 넘어지느냐?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역시도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죽으려고 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 죽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냥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경험에 매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화의 단계이라는 거죠. 그럼 천국에서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나누겠지만, 목사님 천국은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면서요. 아우, 이 예배도 지겨운데 천국 가서 이 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아니요, 천국에서는요 성전이 없어요. 천국에서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을 주시면 그걸 온전히 다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지식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실행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야가 어디든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분야 가운데서 마음껏 더 풀어져 가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하게 복음을 붙들고 살아본 사람만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 영화의 단계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사건이 될 겁니다. 영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정 설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방향은 한결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화의 단계에 계속 몰아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것도 단순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려고 하는 것, 생명을 주려고 하는, 부욕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영화의 단계를 향해 우리를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방향을 정하십시다. 내 주님,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를 통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주님, 나 역시도 이제 성화와 견인의 걸음을 걸어가며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